말씀 에베소 4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9년 새해 들으면서 계속 에베소 4장 20절 말씀, 17절 말씀부터 여기까지 계속 오는데요. 한 주가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같이 에베소 말씀 같이 나눌 겁니다. 에베소 4장 25절, 29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 이 제목 보세요. My bucket list.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버켓 리스트, 뭐 바켓스 리스트가 아니라 몇 개의 바켓스가 아니라 죽기 전 하고 싶은 일들이라는 표현으로 사람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버켓 리스트.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나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사시면서 죽을 뻔 하다가 사신 경험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진짜 죽을 뻔 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있어요. 네. 없으세요? 없으시면 이게 지금 이게 설계가 와닿지가 않을 텐데 저는 두 번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아요. 살아났어요. 한 번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신학교 안 간다고 바둥바둥 하다가 차가 둥글면서 완전히 둥글면서 하나님께 복종을 하였고 또 한 번은 버스턴에 가서 병원에 치료를 받을 때 심장이 멈췄었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산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은 죽을 뻔하다가 살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매 순간순간 사는 게 정말 황홀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 몇 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상부에 지휘하신 피로 집사님이 9.11 사태가 났을 때 그 국방성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요. 잘 모르셨죠? 그 한쪽에서 일을 했고 한쪽에서는 비행기가 터졌고요. 아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박한다 권사님 손 안 드셨는데 박한서 권사님 위수술한 거 그냥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윤호상 집사님 뇌출혈 때문에 넘어졌고 그렇게 강건하신 분이 그리고 뭐 박임숙 집사님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수술하실 때 안 가셔서 그럴 거예요. 여기를 다 잘라내셨어요. 다 갈라서 전체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서희정 집사님 안 보셔서 모르죠? 피가 터져서 여기를 잘라서 냈어요. 그 해골을 잘라서 이게 뇌가 가라앉아야 다시 안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밖에도 뭐 박도욱 권사님 수술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 밖에도 아마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경험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잊어버리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입에 불평이 달고 원망이 달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버켓 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이 무언가 그게 오늘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지난 1월 15일에요. 뉴욕에서는 10주년 기념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10주년 기념으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10주년 기념으로 모인 이 사람들의 그룹은 틀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살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1월 15일이면 모이는데 바로 지난 1월 15일은 10주년이 되는 기념의 날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살아난 한 사람이 게리 레오나드가 바로 그 자기의 살아온 사건에 대해서 지나온 10년을 돌이켜보면 쓴 글이 있는데요. 이 글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들 중에서는 아기도 낳은 사람도 있고 손자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식도 했고 사랑하는 이들을 하늘로 보낸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들의 삶의 차이점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서 우리는 생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어진 두 번째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이 감사하며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어떤 사건인지? 이 사건은 여러분들도 아세요. 저는 이 사건을 TV로 직접 보면서 했었기 때문에 바로 1월 15일 2009년 US Air 1548 1548기가 뉴욕 그 라구디아 공항에 출발함과 동시에 한때 기러기대가 이 엔진으로 들어가면서 엔진이 파열이 되면서 이 불이 붙은 거예요. 이륙함과 동시에 6분 만에 허슨강으로 떨어진 그 사건입니다. 허슨강으로 떨어진 그 기장의 그 순발력으로 인해서 허슨강으로 착륙을 했는데요. 여기 그 지도를 보시면 라구디아 공항 출발해서 바로 이것이 잘못됐으면은 빌딩에 부닥쳤으면 예전에 우리가 9.11 사태 봤던 것처럼 그런 엄청난 비극이 났었을 거고요. 근데 이 기장은 그 허슨강으로 착륙을 결정을 한 겁니다. 놀랬겠죠. 다들 컨트롤 타워에서 놀랬고 모든 리스판더들 911 응급조처들도 놀랐고요. 이 사람이 허슨강에 도착을 하면서 그 비행기 안에 구조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승객들이 그래서 이 사진이 정말로 지금까지도 눈에 생생하고 타임 매거진에서도 최고의 사진을 뽑힌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150명 승객과 5명의 크루 멤버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구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금은 허슨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불리는데요. 여러분, 이 비행기가 허슨강에 착륙을 할 때 그 순간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생존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울부짖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주기도문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이 비행기는 허슨강에 착륙을 했었다라는 거. 근데 사실 제가 아무리 실감나게 설명을 해도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사건이 터지는 날 바로 그 선교지에 돌아와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그 상황에서 이 뉴스를 대했어요. 그날 아침에요. 워싱턴 돌아오는 순간에. 그러니까 아주 막 생생하게 봤죠. 얼어붙은 강에서 이 물에서 배까지 차오르는데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이 배에 차오니까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살려고 이 엘보를 치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기들을 먼저 내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다 나간 다음에 자기가 그 사람의 이름은 샌더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이 다 날 때까지 30분 동안 그 영하가 넘는 그 얼음물에서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병원에 실려가서 나중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155명이 다 구조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탔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죠. 교회니까 틀린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근무하는 23명의 최고급 관리들이 거기 타고 있었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골프 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동생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74살의 노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술을 앞둔 할머니를 보기 위해서 가기 시작한 한 가족들이 있었고요. 9개월 된 아기부터 85세 된 할머니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가수서부터 텔레비전 이그제큐티브 이르기까지 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비행기에 탄 승객들이에요. 저는 이런 걸 이 10년, 17년이 됐다는 이 사실을 대하면서 이게 우리들의 삶인데 바로 6분 전에는 그냥 샬롯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범한 루틴 비행이었잖아요.
근데 엔진이 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이 비행기가 헛슨강에 착륙할 거라는 것도 모르고 이분들의 10년 동안 계속해서 모여지는데 이분들은 이제 가족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가족같이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의 얘기를 나누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요. 한결같이 말하는 이들의 공통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죽음의 순간을 같이 넘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 글을 쓴 이 버나드가 자기의 삶 속에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죽는다면 죽기 전에 내가 할 일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썼는데요. 자기 아들과 함께 킬리만자로도 등반을 했고요. 자기 딸과 함께 스페인도 갔고요. 이제 올해는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영어 교사를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지막 그 결론은 결국은 계획하는 것보다 지난 10년 동안 주는 것이 더 많았고 베푸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죽음을 경지를 지냈던 이 사람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이 버킷리스트 인생의 마지막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019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하시고 싶은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에 그냥 감사할 수 없을까요?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도 감사하고 이 아침에 함께 찬양 드리는 것만도 감사하고 다른 힘들고 어려운 거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듯이 그저 벌고 또 벌고 또 벌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게 우리들인데 오늘 말씀 또 이 US 에어웨이스의 그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9년 들으면서 첫째 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눈 것은 우리가 새로운 해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새 사람을 입자 그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서 한 얘기는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4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어떠세요? 새 사람 입으셨어요? 새 사람이 되신 분 한번 왼쪽 눈만 감아보세요. 네, 여전히 두 눈 다 뜨고 계신 거 보니까 옛날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새롭게 사시자고요. 옛 모습 버리고 한 해 한 해 더 낫게 신앙생활도 한 해 한 해 더 성숙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런 허망한 생각 버리고 이게 바로 지난주에 같이 나눈 말씀이에요. 허망한 생각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무지한 마음 버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 맡기고 그리고 이제는 나 혼자만 살겠다는 이 딱딱한 굳어진 마음 이제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이제는 방탕한 생활 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가 바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했던 같은 말씀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됐다면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간 삶의 결과는 어떤 걸까? 사실 저는 이게 제 버킷리스트예요. 새 사람으로서 살고 싶은 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나의 삶의 목표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계속 살고 싶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참되며 살아가는 오늘 같이 4장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까딱까딱 하든가 뭐를 하든가. 예배석 교회에 이 교회를 다니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오사도가 이런 말씀을 한 거겠죠.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인데서 거기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는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석 교회 초대교회에도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는요, 우리 진정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거짓되게 살 것 없어요.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아무 떨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똑똑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분이 나를 신뢰하는 사람일까요? 한번 옆에 좀 쳐다보세요. 저분은 나를 신뢰할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뿐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한 공동체예요. 저는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 어른들께서 금방 세월 간다, 금방 세월 간다 느껴지시죠? 우리 뭐 오래되신 분들 안 물어볼게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느껴지죠? 근데 이게 우리 식구들이에요. 교회 집안 식구들이 있고 교회 식구가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한테 누가 뭐라 하면 우리는 그 사람 흉보면서 평생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둥글둥글. 그러니까 우리 좋은 식구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거짓을 얘기하고 뭐 누구를 비평한다면은 우리는 그 삶 그런 공동체 아주 불쾌한 공동체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지체이니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한 몸인 것,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우리 교회 한 몸이에요. 우리 공동체 한 몸이에요. 오른손이 왼손에게 너는 왜 그따위로 생겼냐 해보세요. 결국 그 몸은 파괴되고 건강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예화는 많이 들으셨죠. 손이 꼴보기 싫으니까 입이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입도 쪼그라들어. 눈이 너무 배기 싫으니까 입이 배기 싫어서 눈을 감기 시작했어요. 입은 아무것도 못 먹고 결국은 눈도 시들시들 멀어져 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한 지체예요. 예수님의 눈과 몸이고 발이고 한 지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진실된 말을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새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 버킷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끝까지 돌이 막 칼이 들어와도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제 버킷리스트고요. 두 번째는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삶. 이게 26절 봉독해 보세요. 다 같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이게 분은 내도 된다는 소리예요. 화는 나요. 화 안 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화낼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화내는 자체가 이건 죄가 아니에요. 화를 안 낸다는 것은 그분은 성자이고 아마 천사 같은. 저는 저도 화 잘 내죠, 그죠? 네, 잘 안 내는 것 같은. 네, 하여튼 어떻게 보시든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화를 낼 때 정말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감정적인 분노가 계속되다 보면은 죄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분노가 결국은 지옥까지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 감정을 계속 두고 화는 나서 소리가 치슬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또 죄송합니다 라든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화가 나니까 자기 혼자 화나는 걸 잊지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입에 거품을 품고 막 얘기하다가 이것이 그냥 거기까지 끝나나요? 말은 눈덩이처럼 불고 또 불어서 결국은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 분노는
죄를 낳고 그 죄가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에베소 교회에 그 혈기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이 바울 사도가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단순하게 뭐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만 것도 아니에요. 쭉정이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분내되 죄는 짓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마귀에게 내 삶을 네가 컨트롤하고 나를 사용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면은 어떠세요? 장모님은 부부싸움 절대 안 하죠. 그렇게 생겼어요. 그냥 죽어 살아야 돼요. 부인한테 죽어 살면은 절대 부부싸움은 안 해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면은 이 풀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김원배 집사님 어떻게 풀기가? 네, 저분도 그냥 나 부인한테 완전히 죽어 지내기 때문에 왜 거기는 이해가 안 돼. 아, 최정호 집사님 어떠세요? 저 가정은 참 풀기가 어려워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남편은 무조건 되고 죽어 지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부부싸움이 풀기가 어려워요. 근데 풀어야 해요.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지만은 내가 또 다른 죄를 지으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는 특히 교회가 우리 생활의 중심지예요. 우리 생활의 중심지가 되니까 이 교회에서 사실 많은 일들이 생겨요. 실망도 하고 짜증도 나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근데 그 교회가 사람이 기대치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실망을 안고 또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다 보니까 없는 말들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그 사이에 그 감정을 사용을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분은 나, 감정은 나요. 저도 얼마나 화가 꾹꾹 나는데 입에서 그냥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 자주 듣죠. 머리털을 다 뽑아버린다는 거. 그 이면에는 진짜 속으로 막 그냥 더 막 많은 욕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강대상에서는 왜 창세기 3장 12절 이거 기억나세요? 나에게 복을 준 자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고 나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니라. 아니 그 말만 들으면 저는 위로 받고 그냥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냥 딱 끝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지으니까 정죄하게 되고 목사도 정죄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흉볼 수 있고요. 여러분 질투하고 없는 말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거기서 끝내세요. 화를 내더라도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절대로 뒤돌아서서 뒤끝있게 흉보거나 죄짓지 마세요. 그게 죄짓는 일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끝나세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죠. 나는 뒤끝이 없어. 다 절질러 놓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참아야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도둑질 대신 구제하는 삶. 근데 여기 예배소 교회 어떤 사람들이 있었길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했나 싶어요. 예배소 교회에 거짓말하는 사람, 막 혈기 부리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도둑질하는 사람들 여기 말씀이 빠졌는데요. 28절 말씀인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도둑은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한다는 것은 돈만 훔친다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우리 미국에 살면서 사실 우리만큼이라도 양심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그리고 헌금 낼 것도 하느님께 헌금 낼 거 11조 감사헌금 낼 거 다 감사헌금 내고 그리고 계약서 같은 것도 위조하지 말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식으로 해야 할 법적인 합법적인 것을 속여가면서 만들어내는 게 이게 도둑질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돈 훔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큰 교회 같은 데서는 물건 조심, 물건 단속까지 그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교회에서. 사실 저희 교회처럼 24시간 문 열어놓는 게 없어요. 다른 지역 가보시잖아요.
다 성전문 꼭꼭 잠궈놨어요. 사실 우리야 뭐 훔쳐갈 거란 저밖에 없죠. 뭐 우리 재산이 없으니까 이 피아노도 훔쳐가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24시간 열어놔도 사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다 누구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훔치지 않더라도 이런 정부에다가 내는 세금이나 이런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조차도 정직하게 드려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베풀 때도요, 여기 지금 말씀처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벌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저는 사실 노희창 집사님 이렇게 선부에 오실 줄 알았더니 또 오셔서 노희창 집사님께 참 감사한 게 그 어린 스티브에게 항상 추수감사 때, 크리스마스 때면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게끔 아이가 돈을 1년 동안 모으게 하는 것. 스스로 모아서 구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거를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셔야죠. 다 큰 다음에 애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11조를 드려도 1불짜리 아주 빳빳하게 다리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들 빳빳하게 다려서 새돈 은행에 가서 새돈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마음, 그 정성. 그게 얼마나 멋있는 정성이에요. 우리야 지금 책으로 쓰니까 이게 느낌도 없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들의 그 정성과 그 마음, 내 손으로 벌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곧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세 개의 일이 이것 하나예요. 제가 벌어서 그래서 더 나눠주고 싶은 것. 마지막 네 번째,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중에 있고요. 전 여러분들이 버킷리스트가 되기를 원해요.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칭찬하는 말이에요. 여기 말씀 거다 넣어주시길 바래요. 나중에 29절 말씀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더러운 말들이 뭘까요? 여러분, 흉보고 욕하는 거, 그리고 남자들은 음담패설도 있고요. 근데 예배석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군대나 이런 경찰서 이런 데 가서 나 자신을 지킨다는 게 이게 어려워요. 계속 들리는 게 음담패설이니 이런 랭귀지 같은 거. 옛날에 이강선 집사님이 군대 가셔서 그 배우신 그 모든 걸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차마 들을 수가 없더라니까요. 어떻게 그거를 그 목사님, 아주 고결한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전해주세요. 하여튼 이 군대가 아주 그런가 봐요. 특히 한국 군대가. 근데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 욕하고 험담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버릇도 고쳐야죠. 덕을 세우고 은혜로운 말들, 칭찬하는 말들 자꾸 해야죠. 참 옆에 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칭찬 좀 한번 해보세요. 칭찬.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너희들은 피아노를 치니? 아유 착해라. 칭찬하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얼마나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는 이러한 것이 곧 새 사람의 말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전 지금 사실 얼마 전까지 얼굴이 잘생겨서 인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해요. 가서 얼마나 수고해요. 그 전화를 딱 끝나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은행 직원이나 항공사 직원이랑 전화하면서 끝낼 때 Don't work too hard. 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전화 끝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일 수고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그게 곧 덕을 세우고 은혜로운 말들이고, 그리고 존중하는 말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존중하는 말들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좀 친하다 보면 서로 반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중해주고 예의 있는 말들 해주시고 선한 말들 해주는 것. 제가 한국에 가서 제 동생한테 한번 크게 혼났어요. 그 한국에 백석대학교 집회를 갔는데 동생은 교수니까. 근데 거기 학생들이 몇 살? 18살, 19살이잖아요. 꼬맹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 오빠야 하고 인사를 하는데 잘 있었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있었어? 참 예쁘게 생겼네. 그랬더니 갑자기 나가더니 푹 찌르더니 애들인데 거기다가 왜 반말을 하냐고. 19살 애들이 얼마나 예민한 단계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나 창피한지 이 동생한테 당하고 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젊은 애들을 만나도 항상 존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내 습관을 바꾼다는 것도 어렵고 말에 칭찬을 하는 것도 어렵고 격려하는 것도 어려워요. 새 사람 저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들 험잠은 안 잡을 거예요. 그냥 이쁘다고 할 거고 그냥 아름답다고 할 거고 그러니까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고치고 예뻐지지라는 소리예요. 그게 더 멋있어지라는 소리고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쁘게 해서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말투가 그러세요? 아니요. 그냥 더 열심히 제가 마지막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매주 듣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설교 계속 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설교를 해도 안 바뀌니까. 사실 2019년 첫 주부터 여기까지 설교를 했지만 새 사람이 되는데 우리 얼마나 바뀌었어요. 어떤 때는 이 설교를 이거 설교 하나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똑같은 설교를 1년 내내 똑같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우리 같이 2019년 새로운 해가 됐는데 무엇을 변하셨고 무엇이 실천이 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지만은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매주마다 기도하고 묵상 기도도 하고 하지만 성경도 읽지만은 나는 얼마나 변했어요? 안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시기를 원하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마지막 한 얘기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끝내겠는데요. 참 슬픈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분을 아실 거예요. 60년대에서 70년대에 미국에서도 유명했었고 한국에서도 유명했었어요. 쟈니 윤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쇼가 바로 쟈니 칼슨 쇼인데요. 이 투나잇 쇼가 최고 장수 프로그램이고요. 이 쟈니 칼슨 쇼에 최다 출연했던 사람이 이 쟈니 윤이에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쟈니를 딴 거예요. 한국계 코미디언으로서 최다 출연을 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자기 개인 톡쇼도 만들었고요.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 수혜 입어서 그 한국의 그 한국관광공사 상임 감사까지도 일을 했었어요. 화려했던 삶입니다. 뭐 성악 전공에 춤까지 공부했던 이 자녀야. 그리고 부인도 아주 잘 만나서 부자 부인 만났었고요. 그런데 2016년에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으로 어디로 돌아왔냐면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한 8km 떨어진 작은 도시로 왔는데요. 그 도시의 이름은 앞에 있는데 그 작은 도시로 와서 거기 요양원으로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옛날 메시에 있었던 그 드라마에도 유일한 한국 사람이니까 뭐 드라마에 참석하고 너무 좋았죠. 근데 캘리포니아 요양원에 치매 환자로 돌아왔어요. 한 기자가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그 화려했던 삶, 부인도 떠났고 자식도 없고
아주 허름한 히스패닉 동네 마을에 있는 그 요양원에 있으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가 기억이 나세요? 그래서 기자가 자니 카슨 쇼 교육 기억나세요? 그것만 하나 그를 기억이 나는지 미소를 짓다가 이름이 뭐세요? 했더니 그냥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몬테시도 하이스에 있는 그 요양원에 계시는 이 자니윤의 모습,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매에 걸리신다면 무엇을 기억하실 것 같으세요? 베푸신 거?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하나님을 섬기던 거? 성경? 어느 것을 기억하실 것 같으세요? 점점 치매 환자, 자기 이름도 잊어버릴 것이고 아내도 남편도 잊어버리고 자녀도 자기가 누구인조차도 잃어버리고 많은, 이것이 치매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꼭 가셔서 목자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지금 입에서 불평 나오고 입에서 원망 나오고 감사하지 못하시면은 오늘 꼭 목자의 마음 읽어보세요. 고생하시는 분 많으세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 식구들도 있고요. 근데 그 기억 속에 무엇이 남기를 원하세요? 아름다운 추억이 남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사소한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사랑 나눠주고 가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사소하지 않은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세요. 죽기 전 하고 싶은 일들. What is your bucket list? 제가 죽기 전 하고 싶은 일들은 더 나눠주는 것, 복음 나눠주고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서 하나님께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하나님께 더 찬양하는 것, 그게 저의 버킷 리스트입니다. I hope your bucket list be the same as mine.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버킷 리스트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내 감정 이기지 못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거짓말하며 분내며 죄를 짓고 도둑질하며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하고 죄짓지 않고 구제하는 삶, 선한 말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 될까 결심할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